아멘. 자, 우리 조금만 할까요? 우리 겸손 진도 좀 많이 비싸가지고 저 조금 서를 잡으면 안 되겠다 싶습니다. 이 가나안의 여덟 부족하고 많이 좀 비슷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사랑이 이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조금만 볼륨 좀 줄여주세요. 약간만. 그 옆에 건가? 네, 그렇죠. 네, 됐습니다. 그래도 겹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말씀의 위력이 있어요. 아까도 몇 번들 간증 들었지만 언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우리 안에 소원한 마음들이 있으니까 성리 역사하잖아요. 이제 그 말씀의 신비고 또 성리 역사의 신비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 이렇게 뿌리가 내리게 되어주면은 우리 안에서 이제 이게 다 나옵니다. 나도 잘 못 믿어서 못 믿고 이제 발버둥쳐야 되는데 생각했는데 이게 좀 내 안에도 그렇고 여러분 안에 조금씩 보인단 말이죠.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우리 소망이지. 그럼 이제 잘하게 되어지고 죽을 때까지는 사실로 갈등합니다. 안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속적으로 잘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의무니까. 그래서 낭망하지 마세요. 아까 우리 백합자분들 간증했죠. 정말 기적이거든. 내가 봐도 그 아이들 달라지고 뭐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이게 뭐가 좀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목회자가 하는 일을 잘 좀 여러분 신뢰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도대체 어떤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을 하면서 여러분이 조금씩 보이지 않게 이렇게 좀 변하지 나갑니다. 우리 63페이지 볼까요? 조금만 합시다. 우리 겸손은 참된 사랑 가지고 있으면은 겸손하여서 사랑한 사람들끼리는 뭐하지 않는다. 서로 자랑하지 않는다. 실제 시기하고 또 자랑하죠. 우리 잘난 체 굉장히 많이 하죠. 저부터도. 아는 체, 뭐 하는 체 막. 근데 참된 사랑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서로 자랑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저도 이제 결혼생활 해보지만은 결혼생활 이런 것이 많은 영향을 주는 게 뭐냐. 그 잘난 체. 좀 내가 아내보다 더 많이 안다, 뭐 한다. 이게 좀, 그래서 자꾸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교인들과 또 교회 목사와 이런 관계도 그렇고, 지식자랑, 하여간 이게 안 걸리는 게 없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참된 사랑 역사 일어나는지, 그렇게 되어 가면서 열매들이 조금씩 맺혀 나가는 거예요. 즐겁죠? 그래서 기대가 되어지고. 63페이지 한번 볼까요? 도대체 그러면 겸손하여 자랑하지 않는다. 무슨 뜻인가? 참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자랑하며 의시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럼 무엇인가? 참된 사랑, 즉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가진 자들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인하여 자랑하지 아니하고 가지지 못한 자들 앞에서 교만하게 굴지 않는다. 나는 가지고 나는 아는데 너는 왜 몰라? 나는 구원받아 왜 너 못 받아서? 막 이런 식으로 어떻게 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참된 사랑을 가진 자들은 자신이 다른 자를 가지 못한 장점과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지 못한 자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거나 상대 무시하는 무례함을 범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사랑에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예의를 갖추는, 그래서 우리가 좀 말도 좀 고치자는 것도 사랑에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쑥쑥 말하잖아요. 쑥쑥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게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솟구쳐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모르냐면 저런 것 때는 그게 보니까 저 버릇처럼 잘해요. 그것도 모르냐 하는데 그 순간 뭐 하고 있냐, 내가 교만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좀 인식이 되어지면 우리 행위가 변하게 되어져요. 이걸 인식도 안 하고 행위만 변해서 그것만 멈추는 것은 참된 변화가 아니고, 그렇구나, 이게 내 안에서 뭔가 상대를 누르려고 조종하려고 그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절제해 나가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데 너는 가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 그러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높이거나 이렇게 상대를 무시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참된 사랑이 들어오면은 자신이 소유한 것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멸시하는 마음을 막아준다. 멸시하는 마음을 막아준다. 그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시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지지 못한 것을 자랑하지 않게 된다. 한마디로 참된 사랑은 다른 자들을 귀하게 여기게 한다.
귀하게 전교하고 전교. 우리 아이들 얼마나 이쁩니까? 나도 우리 태권도장 금방 또 지나갔다 갔다 왔는데 이제 우리 지연이가 거기 타네요. 딱 지나가면서 똑같은 마음이 아니야. 그 생각도 나타나 우리 지연이 있나? 그렇게 한번 쳐다보고 참 그게 희한하더라고. 그게. 나는 맨날 그냥 태권도장 아무 의미 없이 있잖아. 바로 3층에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놈들 오줌 싸고 나오는데 앉으세요. 그 인사하는 거 보니까 우리 지연이. 그때부터는 이게 태권도장 달라져. 참 이게 굉장히 희한하더라고. 이게 희한하더라고. 그죠? 이게 뭐냐면 그게 사랑이잖아. 사랑은 뭐냐? 귀하게 여긴단 말이야.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뭐 가르칠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높은 위치에 도달하가 성공하였다 할지라도 항상 다른 자들과 관계에서 바르게 행동하게 만들 의시되지 않고 왜 나는 안 돼? 너는 모릅니까? 사랑하면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낮은 위치에 있어도 높은 자리를 시기 하지 아니하고 자신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것을 자랑하거나 뽐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지 않게 됩니다. 참된 사랑은 거만한 행동과 완전하게 반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막 겸손하게 해달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가장 선한 것을 구하라 그러고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가장 완전한 것을 보여주리니 그걸 사모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지.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가지게 되면 그 밑에 하위는 해결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게 되면 거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사랑하면 그렇다는 지금 진리를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이렇게 하니까 사랑 가지세요. 뭐 노력해서 그게 아니고 너에게 위대한 사랑이 와 있는데 그 사랑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이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어주면 여러분 안에서 그 사랑이 우러져 나오게 됩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자꾸 꾸며봐요. 생각해봐요. 나는 왜 그런 게 없을까? 나는 안 될까? 나는 뭐 타고났을까? 자꾸 그렇게 해봤자 긁어봤자 뭐밖에 나와? 가려운데 긁으면 뭐가 나와? 피밖에 안 나오잖아. 긁지만 자꾸 가는데 긁거든. 왜 그랬을까? 뭐할까? 인간 다 그래요. 그렇지 않게 보이는 사람, 그렇지 않게 보이도록 노력할 뿐이지 없어서 그런 거 아니거든. 우리는 새롭게 되어진 그 피조물 모습을 보고 자꾸 소망을 붙들고 나오고 성경 말하는 거 너희가 하는 이 위대한 사랑이 와 있다는 거죠. 엄청난 게 와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가지는 것을 바로 이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 안에 있는 사랑 이런 거구나.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거구나 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서 꽃이 피 열매가 되고 옛사람이 또 이제 방해도 하겠지만 그런 시간이 흐르면서 새 사람이어서 새롭게 되어져 나갑니다. 자, 그럼 밑에 봅시다. 단순히 자신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뽐내는 정신, 자신의 부요함을 의지하여 예의 바르게 행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는 것, 다른 사람 없인 여기거나 경멸하는 행위, 단순히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이 거만한 정신은 기독교의 참된 사랑의 정신과 반대되는 악한 것이다. 윤리가 도덕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처럼 살지 않는 것은 굉장히 악한 거죠. 선과학의 개념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악한 거죠. 자꾸 의식을 전환시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이죠. 엄청난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쫓아가지 않냐고 마귀의 성품을 쫓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엄청난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말도 못할 죄를 저지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생각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아멘? 저도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조금 한 단계씩 달라진다 할 때, 물론 그건 내가 막 이해가 달라진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어느 때는 율법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율법이 필요한 시기에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그럼 율법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갖춰지고 이제 복음이 먹혀 들어갈 때는 그때는 복음적 똑같은 복음이지만 비중이 강조점이 달라지는 게 자꾸 은혜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윤회 쪽 가게 되면 방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가운데서요. 그때는 굉장히 조금은 이 하라는 것을 많이 강조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조금 돼서 이 정도 성숙이 됐으면 은혜를 강조해도 방종으로 안 가겠다. 그러면 이제 주님 자꾸 은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참 뭐랄까 나는 그 말이 참 놀라운 것이 뭐야.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왜 어머니는 안 나온지 몰라? 되게 막 그렇게 징계는 아버지가 하는 거니까. 그 아비가 친아비가 친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너희를 징계하십니다. 그럼 아버지가 어떤 징계? 우리 아들 저도 많이 길러봐서 굉장히 혼냈어요. 나는 엄청 매로 자랐습니다. 엄청 혼냈어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크게 되니까 이제 서러울까봐
뭐랄까 좀 오해할까 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매를 점점 줄여가고 대화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대화가 이제 통하고 난 다음부터 한 5살 넘어서는 저는 매 한 번 안 됐어요. 어렸을 때는 엄청 맞았어요. 지금도 이 연습보다 저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내가 뭐라고 탁 긴장하고. 왜 어렸을 때 맞았던 기억이 있어. 트라우마지, 트라우마. 그래도 이제 듣고합니다. 커나가서 이야기가 대화가 되는 그때부터는 저는 매를 한 번도 안 되고, 어렸을 때. 그리고 나서는 내가 일생 동안 혼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을 해서 설교를 해서 혼내지만은, 그러나 그 외에 개인적인, 인격적 문제로 나는 한 번도 혼내지. 여기까지 올라와도 참고, 견디고, 기다려요. 기다리면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나는 그것도 은혜라. 왜? 내가 어디서 그런 초인적인 힘이 나와서. 나는 손에 되게 급한 사람이거든. 못 참거든. 우리 집들한테 잘 못 참는데 자식에게만 그러면 정말로 어떻게 초인적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은혜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시고 인내하십니다. 친자식처럼. 때리면 맞아요. 부러지게 생겼으면 안 때리시고. 용서하다가 또 이제 감당할 만하면 또 혼내시고 때리시고. 좀 좋은 아버지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뽑는 정신이 아니다. 예의 바르게 행하지 않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의 바르게 행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참된 사랑이 있으면요. 다칠까봐 상할까봐 말을 하도록 부드럽게 하죠. 우리 교인들 왜 그 말이 부드럽지 못합니까? 사실 이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말투는 어쩔 수 없고 고칠 수 없지만 그래도 노력합시다. 좀 천천히 한다든지. 말 굉장히 돌리잖아요. 내가 이 말하면 상대방 어떻게 생각할까?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자식들에 말할 때 직설적으로 말해야 안 해요. 직설적으로 말하는 부모는 사랑이 없는 부모입니다. 그렇죠? 직설적으로 안 하죠. 돌려서 말하죠. 이렇게 말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계산되잖아요. 이 말하면 섭섭할 거야, 힘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자꾸 돌려서 얘기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 있는 사람들은 절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투명하게 행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 오면 다 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지배하기 시작하면 말도 고쳐져요. 행동도 고쳐져요. 무례히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 업신여기거나 그런 것도 모르냐 뭐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경멸한 행위 단순히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앞에 자신을 높이는 거만한 정신은 기독교의 참된 사랑의 정신과 반대되는 것이다. 악한 것이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악한 것에게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단자들에게 교만한 행동.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자꾸 뭘 강조하고 싶냐면요, 이게 도덕적으로 나쁘다, 옳다, 이렇게 하면 뭐 벌 받는다, 합니다. 이거는 적어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기준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의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께 속한 거냐 말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냐 말이죠. 아무리 내 눈에 보기 좋더라도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 이 기준점이 하나님에서 세상에서부터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괜찮으면 괜찮아 이게 아니죠. 이게 하나님 기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순종하는데 이제 하나님 눈에 보면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이 돼야 인정하는 순종이에요? 기쁨으로 하는 순종, 즐거움을 하는 순종. 아니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 어거지로 섬긴다.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기준점이 바뀌는 거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안 합니다. 이것이 옳구냐 그런 거지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이게 아니거든. 하나님 기뻐하시나 하나님 증오하시나 뭐하시나 하는 것들이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자를 관계에서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죠. 왜냐면 이게 뭐 교만하게 한다고 해서 무슨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되는 거 아니죠. 그렇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겸손이 어쩌죠. 우리 하나님은 겸손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겸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동등하신 그분께서 동등하면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종의 몹을 보여 이렇게 낮추는 게 겸손이란 말이죠. 그 기준에 비교해서 우리는 어떠하냐 이걸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교만한 마음은 항상 다른 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보이지 않는 계급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보이지 않는 계급을 만듭니다. 왜 그걸 만드냐? 교만한 사람은 기회가 주어지면 다른 자들을 자신 밑에 두어 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강력한 사단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단의 마음이 뭡니까?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지극히 높은 자가 괴로워야 됩니다. 그 높은 자리에 자기들을 놓아야 돼요. 그래서 뭐합니까?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군림하고 조종해야 됩니다. 이게 마귀의 정신인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조정이 강합니다. 뭐가 강합니다. 뭐 환경 때문에 그렇소. 그 말 그만해. 아무리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도 할지라도 그것이 안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고 이 성품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죠. 어디서 그걸 가지게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몸에 들어왔으면 이 병규가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마귀 성품이라 마귀 성품은 지배하고 다스리 조종합니다. 통제합니다. 그거 안 되면 막 성질내고 분다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한마디로. 이게 그냥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심겨들어오는 사단의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꾸려고 하도 조종하는데 영향 주려고 하는데 뭐한다.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우리들이 목숨 걸고 끊어내야 되는 것들이에요. 왜? 단순하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게 뭐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중요하지 않잖아요. 세상은 마귀하고 한편인데 세상 사람 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 보세요. 어떻게 하면 속에서 굴림하고 조종하느냐. 이게 정치 목적이지. 다른 게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게 옳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그게 안 된다. 마귀의 습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예요? 관계할 때요. 다른 사람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잘난 체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도 방어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나를 지배하려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왜 그렇게 저항합니까? 소련에게. 침은 종이란 말이에요. 노예입니다, 이제. 소련이 딱 이제 점령해서 전쟁 끝나는 게 아니죠. 거기에 이제 교류 정권 세워서 완전 옛날식 1900년대 초기식으로 완전 그 나라 종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왜 싸우느냐? 우리는 다시 노예되기 싫다는 거죠. 여기서 죽으면 차라리 죽으면 죽지. 끝나면 끝나죠. 우리는 더 이상 러시아 노예로 안 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엄청나게 저항하잖아요. 우리 이해 안 되죠. 저렇게 많이 죽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행복하고 그냥 그럼 뭐 어디 나라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노예가 안 되겠다는 거죠. 다시 한번 푸틴의 종로를 타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죠. 우리들도 바로 그렇게 옛날 습성의 노예가 좀 안 된다. 이걸 자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옛사람에게 노예로 살면 안 된다. 왜? 하나님 해방이 주셨고 새 사람을 주셨기 때문에 새 사람은 살아야 된다. 우크라이나는 자기 나라 하나 지키고 인간의 육체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저렇게 싸우는데 우리 영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싸워야지. 말해야 되겠어. 싸워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경제 안에 들어있는 그 많은 무서운 거다는 걸 좀 264페이지에서 설명했고, 그래서 우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모든 관계에서 자신의 소유한 것을 과다하게 자랑하는 것은 뭐야? 지배하려고 그런다. 조종하려고 한다. 그래서 지식 탐구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되어서 조종하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다른 자들을 지배하는 자가 된다. 이런 것 쭉 여섯.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관계 자랑하는 게 들어오면 이 관계 파괴된다. 한번 살펴보세요. 부부관계라든지 부모 자식 관계, 친근한 관계 속에서 왜 그렇게 서로가 관계가 파괴되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높이기 때문에. 그런데 단순한 지식 자랑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상대를 내가 조정하고 상대의 운명을 내가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다 파괴가 되어진다. 그렇다 일방적으로 내가 상대가 그런데 지배당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관계는 우리가 걸어 나오고 끝내야 되는 거지. 다만 우리가 관계를 할 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65페이지 겸손의 본질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무가치하고 비열한 존재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겸손은 항상 어디서 나오냐면 비교에서 나옵니다. 비교는 악한 거다 그랬지만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비교하니까 문제는 거죠. 겸손하려면 항상 비교해야 돼. 누구하고 비교해야 된다?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해야 된다. 어떻게 비교?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가? 그리고 우리의 가장 저열한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이 겸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자, 그다음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무가치하며 비열한 존재임을 알게 되므로, 이제 지식적인 게 아니죠. 깊이 마음으로 알게 되므로 가지게 되는 자신에 대한 합당한 생각, 열등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자기 자신에 대한 합당한 생각, 올바른 위치를 찾는 거죠. 내가 누군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지 무슨 자기를 비하하라든지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자기가 얼마나 저급한 자인가를 합당하게 생각하라. 이런 생각에 맞게 행동하는 삶의 태도, 이것이 바로 교만이다. 생각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 삶의 태도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런 인격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나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데 참된 겸손은 뭐냐? 우리들이 창조자 하나님을 인식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그런 덕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핵심 그거예요. 하나님 알고 묵상하고. 그렇게 거기서 겸손이 나오는 거지. 세상이나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결코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창조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겸손을 알 길이 없습니다. 참된 겸손이란 창조자 앞에서 피조물로서의 올바른 위치를 깨달은.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누구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를 알면 자연스러운 결론은 뭐예요? 겸손이죠. 겸손. 그래서 이건 태도예요. 겸손 태도. 피조물이 자기인식 겸손이에요. 참된 겸손은 항상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는 데서 주어지기 때문에 참된 겸손은 항상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제로 한다. 하나님 누구인지 알아야죠. 그리고 하나님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내가 겸손하다고 떠들지만은 뭐를 할 때 내가 겸손하는 걸 알 수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어떻게 겸손하셨는가. 하나님과 동등함을 버리세요. 그 하나님의 위치에서 짐승의 자리로 버러지 같은 못한 인간의 모습 내려오신 게 겸손. 그 겸손을 볼 때 나는 정말 교만하구나. 나는 정말 겸손하지 않구나. 깨닫는 것이 겸손을 우리 인도한다. 하나님 알지 못하면 하나님 행하신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인식을 하지 못한다면 겸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세상에서 저 사람을 겸손하게 말해 행동을 아니 진짜 이건 겸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거의 위선에 가깝죠. 태도가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그런 게 위쪽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삶의 자세입니다. 내가 누구냐를 올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내가 누구냐 올바로 깨달으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뭐가 있어야 돼? 만남이 있어야지. 만남.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난 자는 다 겸손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뭐 합니까? 고기 잡을 반했어. 한 마리 없었는데 또 잡으라 하니까 많이 잡았자. 그리고 나서 뭐예요? 베드로가 처음 한 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쓴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다 나를 떠나소서. 벌써 이제 뒤에도 설명이 되었지만 아니 그거 베드로의 죄가 뭡니까? 자기 안에 죄를 발견함으로 죄인이 좀 겸손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거룩하시 정결 그분 앞에 임재 앞에 도달하니까 자기가 한없이 여러분 겸손 자기가 누구나 깨닫게 돼. 이게 겸손의 임재죠. 이런 얼굴 이쁜 자기 스스로 나는 잘생겨 이쁜 편이 하고 딱 여러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스 코리아 별거 없어. 우리 조카로 그 나가다 떨어졌다. 근데 이쁘긴 한데 아이고 그게 내가 보니까 별로 그래 어쨌든 간에 미스 코리아 미스 코리아보다 더 이쁜 사람 누가 미스 막 세계 미스 월드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서 딱 했는데 막 여기 와서 막 간증을 했는데 막 이쁘게 하는데 막 그럼 뭐예요? 막 그거 보면서 여러분 어때요 생각? 자연스럽게 여러분 나 이쁘다 생각 들어가 싹 들어가죠. 좀 초라하게 느껴지죠. 나는 정말 이게 이쁜 사람이 아니네. 이게 겸손이라는 거죠. 자, 겸손하려면 하나님 알아야 돼요. 겸손하게 들려 기도하고 겸손하게 해서 금식하고 우리 겸손을 위해서 우리가 좀 합시다. 훈련합시다. 겸손의 훈련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겸손하려면 하나님 말하면 돼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정결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에요. 그러한 분이 어떤 일 해가시는가 여기서 겸손이 나오잖아요. 그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복음으로 돌아가시고 하나님들 알고 있으면요. 복음 앞에서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복음을 알면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면서 겸손하는 말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가짜입니다. 복음 전혀 모르는 겁니다. 난 복음 안다고 떠드는 사람 같지. 나도 그런 사람 중 하나인지. 정말 부끄러워요. 복음 모르는 거예요. 저녁에 가보면 참 내가 자존심 부끄러운 거 내가 얼마나 복음을 안다고 떠드는 거예요. 복음은 삶이 바뀝니다. 복음을 이해하면 그냥 그 앞에서 넙죽 죽지요. 죽고.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너보다 낫게 여기라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하면서 그렇게 말했겠어요? 아니죠. 그 위대한 사도가 다른 사람을 잡으라 낫게 여기는 게 왜? 성경적 겸손이 그에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알면 우리는 변해야 돼요. 복음을 알면 우리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래야 됩니다. 모르면 자꾸 떠드는 거죠. 저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길은 이게요. 길은 다른 데 겸손이 없어요. 적어도 세상적 겸손과 하나님 겸손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겸손의 방식과 하나님이 추구하는 겸손의 방식은 달라야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하나님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이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훈련하면 안 되죠. 안 돼요.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 아는 것이 열쇠고요. 그분을 알면 겸손해지고 그분을 알면 우리의 자랑이 무너지게 돼 있고 그분이 누구인지 내가 아무리 설지만 그분 앞에 딱 서게 되면 임재하는 순간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서 이게 바로 임재의식이 죄인의식이에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도 우리가 교만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깊이 알지 못하면요 자신이 진정 누구인가를 알 수 없고 결국 겸손이 무엇인을 도무지 알 수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광대하신가를 진실로 깨닫게 되고 이에 반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깨닫는 이 비교에서는 지각이 우리를 참된 겸손으로 이끌어줍니다. 이 지각이.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배움 지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사람들이 교만한 이유는 1차적으로 창조자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의 문제는 뭐예요? 자기 알라고 막 탐구 많이 하죠. 더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그러고 막 지금 먼저 자기 자신 개발 막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죠. 교육도 뭐니까 전부 너를 알아. 근데 왜 그렇게 자기를 알려는 교육은 많아지고 자기를 알려는 욕구는 커져 나가는데 왜 현대인들은 갈수록 자기를 모르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돼. 아주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자꾸 의식을 발전시켜 나가요. 현세 갈수록 어떤 일을 하여도 자기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21세기는 혼돈의 세계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실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교만한 이유는 1차적으로 창조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신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인간 교만처럼. 그래서 여러분 유식하려면 어디 가야 돼? 그렇죠. 바로 여러분 대학교 가지 말고 유식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하나님 체험해야 된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또 이제 진실을 알아야 되겠죠. 그분들이 겸손하고 유식하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인간 교만의 출발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성도라 할지라도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이어서 그들의 영광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자신은 정말 어디 앞에 서게 될 때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 인식을 가지게 되는데 바로 이 의식이 그들을 참된 겸손으로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이라는 주로 자신의 무게를 달아보게 되는 것이 겸손의 첫 단추를 꿰는 출발입니다. 다니엘서 한번 볼까요? 한번 5장 20절 볼까요? 5장. 다니엘서 5장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고 그 아들이 지금 하나님 알지 못하고 성전의 기구들 다 꺼내다. 그래도 왜 죽으려면 또 다른 거 갖다 마시지 왜 그 성전에 있는 걸 갖다 꺼내서 마십니까? 이게 참 죽으려면 희한한 짓들을 다 해요. 하나님 모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들이 보세요. 아니 뭐 술 먹어서 문제입니까? 왜 술잔 다른 거 갖다 먹지 왜 속전말로 미쳤다고 그냥 그거 합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5장 27절에 보면 그때 이제 하나님의 손이 나타 벽에 나타나 글씨 쓰잖아요. 아무도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무슨 뜻이죠? 5장 27절에 보면 메네 뭐죠? 그렇죠. 메네 테겔 우바르스. 그래서 해석 못합니다. 25절에 메네 테겔 우바르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설명하죠. 그러면서 쭉 이 말합니다. 27절 데겔은 메네 테겔 우바르스. 데겔은 뭐냐?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이게 바로 교만이죠. 우리는 지금 왜 우리가 교만합니까? 왕의 저울을 데렸다. 왕을 하나님의 저울로 안 달아본다고.
사람의 저울로 봐. 이 정도면 여러분이 헌신하지. 이 정도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복음에서 일하는 거죠. 하나님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희생해서 이런 그런 마음 혹시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일생 동안 다른 거 안 돌아보고 이렇게 하나님만 위해서 충성을 달려왔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이에요? 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대접하십니까? 이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저울에 여러분을 다뤄보지 않았겠죠. 완전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뭡니까? 대개 왕의 저울에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했죠. 정말 이게 놀라운 말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왕의 저울로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면 다 교만하고 다투고 그런 자들이다. 하나님의 잣대로 보면 다 모자란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며 하나님이 뭐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의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지금 이 말이거든요. 왕을 저울에 달아보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니 부족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이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는 다 지옥 가고 영원한 멸망에 던져진다. 다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완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완전한지 한번 모자람이 없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함받은 인간으로서 의롭다고 칭한 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한 분밖에 없죠. 그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 의로우심을 믿는 자들에게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의롭다고 하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저울로 재보니까 모자라 안 모자라? 모자라지 실제로는. 실제 모자라고 턱없이 모자라는데 모자라지 않는 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의가 여러분이 여기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모자라지 않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지 실제로 모자라지 않은 거 아니죠. 우리 법적으로는 완전하지만은 실제로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식으로 그럼 채우겠어라기보다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항상 겸손 어디서 오냐? 따릅시다.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자. 하나님 저울로 달아보니까 바울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 만나기 전 뭐라고 해서 자기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라고. 완전하다는 거죠. 완벽하다. 그래서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셔서 그때 뭡니까? 뭐요? 하나님의 저울로 바울을 재어보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말하죠. 그때 갑자기 변합니까 바울이? 아니죠. 똑같은 바울인데 이게 뭐야? 사람의 저울로 잣대를 자느냐? 율법의 잣대냐? 그렇지만 하나님의 저울이냐? 하나님 저울 대보니까 이 겸손 어디서 보냐? 하나님의 저울로 여러분 자신을 재어봐야죠. 그러면 그때 뭐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뭐 기대했어요 뭐 그따위 말이 나옵니까?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뭐야? 나오는 건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다. 나를 멀리 떠나서 나는 당신같이 거룩한 자에게 같이 거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고 자기를 발견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 전형 특징이 뭐냐면 겸손해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전부 하나님 올바로 만나면 겸손해집니다. 저도 이제 고민이지. 내가 하나님 만난 건지 진짜 내가 아는 건지 왜 안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교만한지 왜 이렇게 교만으로 그냥 가득 차 있는지 그걸 이제 인식하는 줄다 조금 겸손하니 겸손의 빛이 비춰지니까 교만하다는 게 안다 그치? 그러니까 좀 소망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의 죄는 안 보입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그런 소리가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세상의 잣대로 여러분의 잣대로 저울로 재보니까 남편이 모자라고 아내가 모자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울로 재보면 내가 모자란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 죄인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죄인 중에 괴수가 죄인을 비난하면 그 사람은 입으로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지 진짜 죄인 중에 괴수로 생각하는 거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하나님 만나고 겸손하게 되면 다른 사람 비난 안 해요. 시기 질투 안 합니다. 멈춥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열쇠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열쇠예요. 참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만나면요. 사람 달라져야 돼요. 비판, 판단, 정죄 안 합니다. 교만할 수가 없어요. 조종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한 만큼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우리가 조금씩 더 표현되지만 근본적인 건 똑같아요. 근본적인. 그래서 결국 열쇠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 참전 만남에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 어떻게 겸손하나 한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하는 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분이셨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종처럼 여기고 낮추셨다. 이건 뭐를 말하냐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비해서 낮은 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동등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가 가진 겸손 안에서 그는 뭐합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춘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선하다고 일컫는 것 같이 단무를 하시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에 비해서 덜 선하다는 말인가? 그 말이 아니에요. 동등하게 선하신 분이다. 죄가 없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인간이 뒤져서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셔서 정결하시고 전혀 모자란 분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그렇지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아버지가 비교할 때 더하고 덜하고 아니에요. 완전하신 그분만 앞에서 쓰게 되어질 때 자기 자신도 부족하지 않죠. 부족하다 느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겸손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나 선한이라는 말을 자기 이름에 앞에 붙여주는 것조차 우리 주님은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 우리 주님은 기존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선하다는 이름이 주어진 것과도 용납하지 않으셨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결단코 자기 자신이 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해 주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뭐합니까? 제가 3층전에 올라가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는 비밀을 다 보고 왔지만은 뒤에 나오게 해서 고린도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달리 생각할까 봐. 실제 나보다 높이 생각할까 봐 나는 그거를 말하지 않겠노라. 그 사도 바울이 두려웠던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 이상으로 보는 것은 두려움이 있었다. 이게 얼마나 우리는 뭡니까? 그냥 어태서 높게 보여주려 발버둥 치잖아요. 이게 신앙의 차원이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믿음이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높아질까 두려운데 정말 나는 100% 그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정말 주를 만난 다음부터 일어나는 게 얼마나 교만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런 두려움. 그래서 난 지금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지도 않지만 칭찬하는 것 제일 두렵고요. 잘한다 소리 듣는 건 정말 싫습니다.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하나님 앞에 비교하면 이거는 정말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주님 앞에 쓰고 오늘도 복음을 전한 대로 삼아주셨는지 난 그게 신기할 뿐이지. 이게 완전하진 않지만 되더라 말이야. 나는 안 되는 거 가르쳐서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언제 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신 모습을 볼 때 이 말씀이 옳더라 그 말입니다. 내가 증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보세요. 지극히 겸손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이름조차도 자기가는 하나님 같은 대열에 했어요. 이게 겸손이잖아요. 이름조차도 선하신 하나님은 나보고 선하니 언하니 그것조차 감당하지 못해다. 실제로 안 그러면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실제로 오르신 분이 그런 타이틀을 가지기를 거절하시는 이것이 바로 겸손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예수님에게서 기준은 뭐예요? 항상 온전하신 주님,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었고 이름조차 그렇게 불린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이것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 해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죠. 사도 바울 같은 되잖아요. 뭔가 영역에서. 그래도 완전한 거 아니죠. 실패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그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우리들의 목표가 우리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겸손하신 분의 영이 어디에 계셔?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놀라운 비밀이죠. 그럼 어떻게 겸손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합시다. 이게 이제 비슷한 얘기, 1번은 지금 제가 강조한 얘기들이 비슷한 얘기니까 그것만 다시 읽어보고 그렇게 한번 조금 정리합시다. 창조자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비교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다. 겸손은 하나님의 특성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비교해도 결코 작은 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낮추려고 해도 낮출 수 없죠. 비교했더니 비교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은 홀로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낮출 수 없습니다. 즉 겸손하실 수 없습니다. 겸손하실 않은 게 아니라 겸손하실 수가 없죠. 왜?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낮출 수도 없어요. 더 이상 높일 수도 없습니다. 왜? 그냥 더 이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려갈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1억 년이 흐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분들 발전하고 그러지 않아요. 더 능력이 많아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능력을 창조자부터 그냥 하나님 존재하는 순간부터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할 수 없다. 그래서 겸손은 오직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거냐? 피조물이다. 왜 예수님이 겸손하셨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기간을 겸손. 하늘에 보좌 앉아 계신 분은 겸손합니까? 나는 겸손, 이제 그때 겸손은 끝났다고 생각해요. 교만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은 예수님은 겸손할 필요가 없고 겸손의 대상이 아니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본체의 모습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처럼 그는 겸손할 수 없다는, 그러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하셨다. 좀 문제가 좀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비교하면 우리보다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겸손은 우리 피조물들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특성이다. 근데 왜 자연스럽지 못하게 되어졌죠? 이게 바로 타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겸손은 지극히 당연한,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이런 거 공부할 필요도 없죠. 그냥 모든 것에 겸손이 다 드러나고 사랑과 우애가 이런 게 있었을 텐데 타락해서 이게 변질돼 버렸다. 그래서 겸손은 매우 자연스러운 특징이기 때문에 사실 인간이 교만하다는 것이 도리어 이상하고 어색한 일입니다. 자꾸 이 생각 전환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인간성이 회복됐기 때문에 교만한 것은 우리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안 맞는 겁니다. 우리 거라고 생각하면 자꾸 해죠. 그런데 우리 거 아니에요. 겸손은. 교만은 우리하고 전혀 어울리는 거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사랑받으려 하는 건 전혀 타락된 자들의 모습이지 구속받은 자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 거 아니면 뭐예요? 하지 말아야죠. 이렇게 자꾸 바꿔나가야 됩니다. 자꾸 내 것이다 하니까 자꾸 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도 말했지만 겸손이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 올바른 위치를 찾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자신의 올바른 위치만 인식하여도 인간은 결코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뭐만 인식하여도 자기 자신 올바른 위치만. 그래서 교만은 어디서 나와요? 무지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어느 것이 내 자신인지 알지 못한 데 올라옵니다. 사실 교만한 것은 매우 이상하면서도 어리석은 일이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피조물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겸손하여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한한 차이가 있다는 깊은 깨달은 것이 바로 겸손으로 이끌어준다. 뭐가 겸손을 이끌어준다? 하나님과 우리에게는 무한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려면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 근거해서 내 자신을 알아가야 되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우리는 겸손해진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래서 전도서에 나오잖아.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는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어요. 난 이것까지 우리 위치에 대해 정확히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기 때문에 너는 함부로 말조차 그분 앞에서 기도할 때 말하지 말라. 얼마나 우리가 함부로 말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인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신지 뭐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예수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말할 때 그 위치를 올바로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 마치 위치를 거기다 고정시키지 말라. 그건 단순하게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우리가 동등한 자를 만들어. 이게 바로 교만의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 되어진다. 예수 때 어디 계신다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신다. 우리 이름조차 불릴 수 없는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땅에 있단 말이죠. 설령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동등하다는 것이 아니다. 한없이 겸손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한하게 작게 느껴지고 벌레와 같은 자를 의식을 가지는데 이게 어떤 때면 이 의식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인간 앞에 서면 절대 이 의식 안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거꾸로죠. 그러니까 뭐예요? 정탐꾼들이 가서 뭐 합니까? 그들 앞에서는 우리가 뭐 갖다 이라? 메뚜기 갖다. 이것이 열등감. 죄의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겸손하잖아요. 교만해요. 교만하기 때문에 메뚜기 의식을 가지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굉장히 중요하고 크다고 생각하는데 현실 앞에 서게 보니까 나보다 더 큰 적을 만나잖아요. 그때 메뚜기가 되어서 우리는 정말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우리가 스스로 나를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아무것도 아니더라.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위축되어져 나갑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저들은 우리 밥이라. 내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위대한 하나님이 그들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메뚜기, 그들이 메뚜기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가서 뭐 주워 먹자 말이죠.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저들은 다 정복할 수 있다. 가자 말이죠. 겸손한 사람은 용기가 있고 담대함이 있죠.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자기 자신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만 보여? 위대하신 하나님만 보이잖아요. 그분이 하시면 할 수 있다 하고 이렇게 용기 있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메뚜기, 겸손한 사람은 강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사람, 흔들리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들. 참으로 겸손한 사람들은 모든 자기 힘의 근거가 메뚜기 같은 자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들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나는 무엇이 할 수 있죠. 바람 불어보세요. 다 도망갑니다. 왜? 하나님 없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자기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바람 불면 흔들린단 말이죠. 감당할 수 있는 것 앞에서 큰 소리 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오면 막 그냥 혼비백산이 되는 거죠. 왜? 교만해서 자기 마음에 중에 하나님 안 계시겠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계시다니까 뭐요? 속사람이 흔들리잖아요. 약해지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속사람이 막 흔들리는 두렵단 말이죠. 공포한다. 질린다.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이게 다 연결돼서 겸손한 거죠. 겸손한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 없이 담대히 견뎌나간다 그럴 겁니다. 하나님 누군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알면 안다. 이것을 그래서 디바인 인카운터라고 합니다. 아까 하나님과 임재 만남. 그럼 아브라함 보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는 자신을 티끌과 같은 자라고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티끌과 같은 내가 감히 주께 고백합니다. 그럼 왜 이런 고백합니까? 그는 하나님과 가장 깊은 친밀을 누린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친구라고 부릅니다. 성경 중재 중에서 하나님 친구라고 불렀던 사람은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친구, 내 벗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1.8절. 그리고 이 모세처럼 친밀한 모세가 얼굴,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아나. 좀 가장 친밀한 두 사람.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아니잖아요. 티끌과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죽게 고백하는 거하나. 그러니까 하나님 알면 알수록 뭐가 겸손해지잖아요. 자기는 티끌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자신을 먼지만도 못하느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자세하게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질수록 자신의 허무함을 더 깊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존재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비천한 처지를 깨닫는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비천한 존재를 깨닫지만 그가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자 보세요. 자기 자신을 비천함을 깨달을 때 더욱더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절망하게 되는 사람들 왜 그렇게 비하하고 절망하게 될까요? 교만해서 맞죠. 그런데 왜 그렇게 돼요? 그 자리에 생각했는데 어쨌든. 근데 다른 말 표현은 교만한 사람에게는 뭐가 없더라? 사실 교만한 사람 마음의 중심에 뭐가 없다 하는 거다. 그렇지. 이게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다. 교만한 사람 특징은 자기 마음 중에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위기 속에 들어가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자기는 없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떤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하나님 마음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허무해지고 비하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큰소리 쳤는데 할 수 없잖아 이제. 그러니까 자기 비하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좌절감, 절망감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자기 교만한 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어리석은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해버리고 없어버리니까. 자기 혼자 싸워야 돼요. 자기 혼자 싸워야 돼요. 내가 혼자 싸울 수 있을 때는,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그 사람 한없이 교만해서 자랑하고 다니지만 문제가 조금만 더 커서 자기가 싸울 수 있는 영역을 넘어가게 되면 뭐예요? 그럼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 벌벌 떨고 자기 비하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겸손해서 하나님을 가득 찬 사람은 절대 자기 절망하고 비하 안 합니다.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그래. 나는 할 수 그러나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 주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어차피 나는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나는 못 싸웁니다. 하나님 다 하실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다 양도해야 되니까 자신하죠. 그래서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누구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뭐 약간 고쳐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좀 만나면서 우리는 결코 겸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겸손은 여기까지 67페이지 합니다. 여기만 합니다. 겸손하게 보이고 진실하게 보이는 우리의 겉모습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저 사람 겸손한 태도. 겸손은 그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겸손을 어디서 들어가면 이같이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저 사람이 담대하게 나가는가? 겸손한 자들은 왜 저렇게 담대할까? 겸손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겸손은 자기가 존재하고 하나님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부딪혀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준다는 거죠. 자, 우리들이 겸손을 배우려면 참으로 위대하신 창조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분이 광대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은 그 무한하신 존재, 비교할 때 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해주는 참된 지식만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겸손한 게 없어요.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올바로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 하나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떨까 합니까? 다 만났다 큰 소리 치죠. 그런데 어떤 증거가 없다면, 겸손한 증거가 없고 하나님 만난 결과로 그들이 겸손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확고하게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만남이 없을 때 우리는 결코 겸손히 무엇이 알 것 없다. 그래서 증거가 있죠. 모세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대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과의 만남에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생기죠. 생긴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볼 때 빛이 비치니까 뭐냐 얼굴을 가리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벗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 안 변한 거, 안 만난 겁니다. 누구든지 제3자를 확고하게 볼 수 있는 확연한 방식으로 그 사람들은 변합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있다면. 이게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는 광채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하나님 직접 대하고 하나님 얼굴을 본 건 아니죠. 그냥 스쳐 지나간 영광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도 자기가 변화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보니까 얼굴의 영광을 가려막잖아요. 가려막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권고하는 것은 좀 입 좀 조금 너무 많이 하지 말자. 좀 하나님 만났습니까? 만날 수 있겠죠. 그럼 뭐예요? 이렇게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냥 그 빛에 압도되는 게 있으면, 와, 저 사람 하나님 만났네, 그런 거 아니에요? 얼굴에 광채는 하나도 없고 더 어두우면서 내가 하나님 만났단 말이죠.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말은 좀 줄이고 행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만남을 좀 보여주는 사람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자들과 자신을 비교함으로 우리는 겸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다른 자들과 비교 대상으로 삼을 때 도리어 자신보다 못한 자들 비교하면서 대본에서는 오히려 교만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안 되면 열등감과 비하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다른 자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들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즐거워 하나님 돌아가서. 그래서 항상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을 바라봐야 돼. 거기서 위로와 소망이 있고 거기서 겸손이 있게 되죠. 마음이 들뜨고 기쁘거든 얼른 뭡니까? 예수님께 쫓아버리잖아요. 5,000명 막 배불리 먹이고 막 제자리 붕 떠 있으니까 예수님이 서둘러서 어디로 보냅니까? 폭풍과로 보내셔서 거기서 뭡니까?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이나 슬픈 일이나 항상 어디로 돌아가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되면, 아,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하셨고, 오늘 좋은 일이 있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건 내가 아니었구나 하고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을 다른 들과 비교하면서 자랑하지 말고 그 순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깨달으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려는 모든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올바로 알면 우리는 변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자, 나눌 수 있으면 좀 나눌 수 있고요.